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삶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잘 될 때에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네, 열방기도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 그 필리핀 세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또 동참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중간 보고 이렇게 해주신 내용을 함께 글로 나누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주셨고 선교지의 상황과 동역자 분들에게도 또한 공유를 했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태풍 지역은 앞으로 집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랑의 집짓기 사역을 진행하려고 기도 중에 있다 이렇게 하고 또 재난지원금 또 쌀 지원 뭐 이런 걸로 정부에서는 할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주지 복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전기와 도로 복구 뭐 이런 거야 정부에서 하겠지만 하여튼 그 지역에 생계가 막막하고 살 터전이 무너져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그 지역을 위해서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진 그 필리핀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또한 마음을 모아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지역의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세부의 코피노 사역이고요. 그리고 김정석 선교사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또한 지난주에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또한 기도하며 또한 정성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김정석 선교사님과 또한 유희선 선교사님,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지역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생계가 막막하며 또한 주의 복음이 필요한 그 땅의 사람들과 또한 선교센터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할 지붕이 날아갔고 또한 그들이 그늘 비조차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주지가 우선적으로 복구되는 것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일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후에도 또한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 같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또한 그 아이들과 그 가정과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과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성탄절에 이은 바로 성탄 후 일주입니다. 우리는 하루 차이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느덧 12년이 흐른 예수님이 12살 된 소년 때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하기 전에 사무엘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하고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자,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한나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아이를 갖고 출산하죠.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의 말씀이 바로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봉헌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당시에 제도권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은 몰락하는 자녀들이었죠. 굉장히 대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지만 신실하고 성숙한 사무엘은 당연히 아버지의 뒤를 이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던 부패한 제사장과 대조되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특별했던 점은요, 제도적으로 제사장이 되지는 못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온 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며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맡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큰 역할을 맡기신 거죠.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 정말 큰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모세 이래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큰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초대왕, 그리고 왕 중에 제일 존경한다는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음을 준 사람이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무엘에게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부모였죠. 특히
어머니 한나가 그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사무엘을 그의 맹세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큰 역할을 또한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없었으면 사무엘은 당연히 없었을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께 아들을 드리고 경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그렇게 주님께 드리고도 한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이따금씩 만나러 오죠. 당연히 아들이니까 만나러 오죠.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가끔 보러 갈 때마다 정말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이 한나도 그랬을 겁니다. 갈 때마다 그냥 가지 않아요. 뭔가 들고 가고 뭔가 가지고 가죠. 한나도 작은 겉옷을 지어서 줍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집을 떠나서 사는 아들을 위해 작은 겉옷을 지어 아들에게 주는 어머니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 아들은 알았을까요? 물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기숙사에 떨궈놓고 가시는데 어머님은 아들 이렇게 떨궈놓고 가실 때 끝까지 그 뒷모습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싶었는데 아들이라는 녀석은 빠이빠이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기숙사로 쏙 들어갔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서운해 하셨다는데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같을 수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욱더 크죠. 자녀는 그 마음을 잘 몰라요. 부모는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얼마나 컸을까, 이만큼 컸을까 생각하면서 옷을 만들고 또 옷을 만들면서 또 아들 생각하고 자녀 생각하고 또 옆에 끼고 살고 싶지만 사실은 그 어머니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만큼 하나님 품 안에서 성장을 할 겁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끼고 있기보다는 포기하는 만큼이 더 그 자녀를 성장시킬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에게 부모만 사랑했을 때보다 더 큰 은총이 주어집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자, 점점 자라매. 점점 자란다는 것은 몸도 마음도 나이도 자라가고 성장하는 거예요. 자, 성장한다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크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상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것 자체가 완벽한 상태가 아니에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자라 있을 거예요. 혹은 세 발짝 갔다가 두 발짝 퇴보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두 발짝 갔다가 세 발짝 더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앞으로 가겠죠.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퇴보하고 뒤로 가지? 왜 더 못하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이 있지만 또 나아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완벽한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한 영향을 많이 받죠. 어떤 사람은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할 거예요. 어떤 아이는 점점 더 외로워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점점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점점 희망을 잃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따라 이런 나쁜 영향을 받으며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26절의 말씀처럼 외부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점점 자라며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총과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변하고 또 나빠질 수 있지만 오직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은 점점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질 수밖에 없죠. 이것은 한나처럼 또한 부모의 헌신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헌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한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요게벳의 노래, 아까 우리가 불렀는데요. 그 가사에 나온 것처럼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신 분이 계셔요.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맞아요. 12살 되던 해에 부모님과 함께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들은 절기의 관례에 따라서 집으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부모님이 뭔가 이상한 걸 느낍니다. 당연히 자기들하고 함께 있을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도 못 봤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기억을 더듬거나 내가 왔던 길을 돌아가 보죠. 그 길 가운데 내가 떨어뜨렸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그 왔던 길을 돌아서 찾아서 가는데 사흘 길을 가요. 사흘 동안 오던 길을 다시 뒤져서 다시 결국 예루살렘까지 갔더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떤 모습을 보게 돼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데 그 예수님이요. 선생님들 사이에, 이 선생님들이라면 율법 선생님들, 율법 학자들, 랍비죠. 랍비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에 표현하냐면 누가복음 2장 47절에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대화하던 그들은 그 지혜에 놀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도 놀라운데 어머니가 하는 말에 어린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말이 또 되게 놀라운 말이에요. 자, 그 모습을 본 부모가 놀라긴 놀랐는데 그동안 그 아들을 찾아 헤맨 그 마음, 걱정한 마음, 놀란 마음, 얼마나 그 마음이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던 마음이 막 가득 찼다가 그 아들을 보는 순간 폭발을 한 거죠. 보통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걱정을 막 하다가 막상 만나면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까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해 준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천사 가브리엘도, 또한 엘리사벳도,
목자들도 그리고 태어나신 후에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계속해서 증언해 왔죠.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세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요. 이 예수님의 대답에 내 아버지는요,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도저히 아마 이 말씀이 믿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내 아버지의 집에 라고 번역된 이 구절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번역으로 직역하면 내 아버지의 것들 안에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것들은 또한 집을 번역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 집은 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해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가르치신 일이죠. 물론 묻기도 하고 대답도 했지만 그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 거죠. 장소의 의미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물론 우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셨어도 그 아이가 싫다고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보육원에 아이들을 이렇게 양자로 데려오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아이를 택하는 누구누구를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양 부모가 택해도 그 아이가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도 우리가 응답하지 않고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녀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도적으로는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제사장이 됐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는 못한 거죠. 사무엘은 반면 제도적으로는 제사장의 직무를 맡겨주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요 순서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제도적으로 제사장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어린 예수님을 위해서 부모는 오늘 그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깨닫지 못할 때 많잖아요. 어떻게 다 깨달아요? 다 못 알아듣죠. 그래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죠.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다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십자가는 정말 상상도 못했겠죠. 하지만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 내가 키우고는 있지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도 목자를 통해서도 또 안나를 통해서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들을 결코 잊지는 못했을 거예요. 또 지금 예수님께도 또 들었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기억했을 겁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죠. 장차 어떻게 쓰실지, 어떤 일을 감당하실지 상상도 못하고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있나요? 장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제도적으로 제사장이 아니어도 돼요. 꼭 교회 건물 안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장차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로든 혹은 삶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 여러분, 지금 혹은 장차 직업이 무엇이 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52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랍니다. 우리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며 자녀가 이렇게 사랑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키가 자라기를 바라고요. 키가 다 자랐다면 그 지혜가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처럼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고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키우는 것 같지만 내 자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며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은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늘 그들의 삶에 있고 어디를 가나 늘 사랑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또한 모세와 같이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받고 은총받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게벳의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 나무지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시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시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시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 주님 마음에 흡족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또한 진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과 그들의 삶 가운데 또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